믿음의 말씀사 소책자 시리즈 E.W. 케년 피의 언약 제1장 내 피의 새 언약. 오래전부터 나는 성찬식에 내가 이해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예수께서 처음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그분의 몸인 빵을 먹고 또한 그분의 피라고 선포하신 포도주를 마시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침묵했던 것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해하지 못했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랜 시간 나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이상한 규례에 숨겨진 원리가 뭐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은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예수님은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 무렵 나는 주일학교 신보의 관록이 있는 편집자인 H. 클레이 트럼블 박사의 책을 입수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고대부터 모든 원시 부족들이 피 언약을 행해왔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 피 언약이 모든 원시 종교들의 근간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제시했습니다. 아프리카와 인도와 중국과 보르네오와 남태평양 군도에서 우리 성찬식과 매우 흡사한 피 언약을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질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본래 계시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텔리경은 그의 아프리카 탐험기에서 각기 다른 부족과 50번이 넘게 피의 언약을 맺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리빙스턴 박사도 다른 아프리카 탐험가와 선교사들처럼 이 의식에 주목했습니다. 언약이라는 히브리어를 보면 아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는 자르다라는 뜻으로 피가 흘러나오는 절개를 암시합니다. 사실상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일 때는 항상 잘라서 피의 언약을 맺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와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변의 여러 사람들과 피의 언약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E.W. 케년 피의 언약 2장 피 언약의 기원. 피 언약 또는 우리가 성찬식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언약에 근거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 또는 언약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는 이유는 세상의 원시 부족 중에 우리가 아는 한 어떤 형태로든 피 언약을 행하지 않은 경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기원을 따라 인간이 복음을 막론하고 그 언약을 행해 온 것입니다. 오늘날 적도 아프리카의 수백 개 부족이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스텔리경은 서로 다른 부족들과 50번이 넘게 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리빙스턴도 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선교사들은 그 의식을 보기는 했지만 그저 이교도의 의례 정도로 여기고 그 의의를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아프리카에서 행해지는 피 언약이 모든 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문을 열게 될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만약 어떤 선교사가 그들의 부족 언어를 배워서 그들에게 성찬식에 대해 설명하고 그 의미와 자신들의 의례가 거기에서 파생된 것을 이해시켰다면 그들은 즉시 복음에 대해 문을 열었을 것입니다. 전체 속량 계획은 두 언약을 아우릅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우리의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그러나 먼저 고대의 언약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는 거의 인류 공통입니다. 피의 언약을 맺는 이유. 사람들이 다른 이와 피의 언약을 맺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강한 부족이 더 약한 부족 근처에 살고 있으면 약한 부족은 멸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약한 부족은 보존되기 위하여 강한 부족과 피의 언약을 맺으려고 할 것입니다. 둘째로 두 사업가가 동업관계로 들어가는 것은 둘 중 누구도 상대를 이용하지 않기로 보증하는 언약을 맺는 일과 같습니다. 셋째로 두 사람이 다윗과 요나단처럼 또는 다몬과 피티아스처럼 서로를 헌신적으로 사랑할 경우 그들은 그 사랑을 위하여 언약을 맺을 것입니다. 피의 언약을 맺는 방법. 피의 언약을 맺는 방법은
비록 절차상의 차이는 있지만 세계적으로 거의 똑같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매우 기괴하고 끔찍할 정도의 의례로 변질되긴 했지만 그것도 피언약입니다. 아프리카 토착 부족, 아랍인, 시리아인, 발칸인들이 행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사람이 피의 언약을 맺고자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친구와 함께 제사장에게 갑니다. 먼저 그들은 선물을 교환합니다. 이렇게 선물을 교환함으로써 그들은 서로 필요할 때 한 사람의 소유가 전부 상대의 것이 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선물 교환 후 그들은 포도주 한 컵을 가져오고 제사장은 한 사람의 팔을 베어서 핏방울을 포도주에 떨어뜨립니다. 다른 사람의 팔도 베어서 그의 피도 포도주 안에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저어 피가 섞이게 합니다. 그 컵을 한 사람에게 주면 그가 일부를 마십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넘겨주면 그가 나머지를 마십니다. 포도주를 마실 때 그들은 보통 손목을 포개어 피가 섞이게 하거나 아니면 혀를 상대의 상처에 대곤 합니다. 이제 그들은 피를 나눈 형제가 되었습니다. 피 언약의 신성함. 스탠리경은 아프리카에서 그 어떤 도발과 자극이 있다 해도 이 언약이 깨진 일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리빙스턴 박사도 언약이 깨지는 일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피 언약이 깨지는 일을 접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모든 원시 부족들 사이에서 완벽하게 성스러운 언약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누군가 이 언약을 깨뜨리면 그의 어머니나 아내나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를 죽이려 하고 원수 갚으려는 자의 손에 넘겨서 죽게 할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이 언약을 깨뜨린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던 그 땅을 저주한 것입니다. 가장 혐오하던 원수가 피의 언약을 맺는 순간 가장 믿음직한 친구가 됩니다. 그 누구도 언약을 이용하거나 깨뜨릴 수 없습니다. 이는 3대와 4대에 걸쳐 존중되고 지켜질 정도로 매우 성스러운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는 영구적인 언약이며 불변하며 폐기될 수 없는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E.W. 캐년 피의 언약 3장 아프리카의 언약. 스탠리 경의 설명이 이 언약의 의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탠리 경이 리빙스턴 박사를 찾다가 적도의 어느 강력한 부족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호전적인 부족이었습니다. 스탠리 경은 그들과 싸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통역자는 그에게 그들과 강력한 언약을 맺으라고 종용했습니다. 스탠리 경은 무슨 뜻인지 물었고 그는 서로의 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스탠리 경은 그런 의례에 혐오감을 느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젊은 통역사는 그에게 왜 부족장과 피의 언약을 맺지 않느냐고 다시 요구했습니다. 스탠리 경은 그런 언약의 결과가 무엇인지 물었고 통역자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필요하면 부족장의 모든 소유가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에 스탠리 경은 강한 인상을 받았고 피 언약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며칠의 협상 후에 그들은 결국 언약을 맺었습니다. 먼저 부족장이 스탠리 경에게 그의 동기와 지위 그리고 언약을 지킬 능력에 대해 질문하는 협상이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선물 교환이었습니다. 늙은 부족장은 스탠리 경의 하얀 새 염소를 원했습니다. 스탠리 경은 건강이 좋지 않았기에 염소젖은 그가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다는 것은 그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만 부족장은 다른 것은 원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염소를 내주었고 늙은 부족장은 그에게 구리를 감은 7피트짜리 창을 넘겨주었습니다. 스탠리 경은 자신이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 아프리카에서 그 창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절하고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장은 자신의 왕자 중 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스탠리 경도 영국에서 온 자신의 대원들 중 한 명을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포도주 잔을 가지고 나와서 부족의 왕자의 팔목을 베어 포도주 잔 안으로 핏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또한 영국 청년의 팔목도 똑같이 베어서 역시 핏방울을 포도주 잔 안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포도주를 저어 피가 섞이게 했습니다. 제사장은 그 잔을 영국 청년에게 주었고 그가 일부를 마신 후 부족의 왕자에게 주자 그는 나머지를 다 마셨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서로 팔목을 비벼서 서로의 피가 섞이게 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피를 나눈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비록 대리인이었지만 그들은 스텔리경과 부족장, 그리고 스텔리경의 대원들과 부족장의 군사들을 영원히 가를 수 없는 피의 형제관계로 결속시켰습니다. 그리고 상처에 화약을 비벼서 스며들게 했습니다. 그들이 언약의 사람들임을 나타내는 검은 흉터를 상처에 남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의식의 다음 단계는 나무를 심는 것이었습니다. 오래 살기로 유명한 나무들을 심습니다. 나무를 심은 후에 부족장이 앞으로 나와 외쳤습니다. 와서 스텔리와의 거래를 시작하라. 그는 우리와 피를 나눈 형제이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스텔리경의 대원들은 자신들의 면포와 잡동사니 꾸러미 주변에 서서 감시해야만 했지만 이제는 꾸러미를 열어둘 수도 있고 길가에 그대로 두어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피를 나눈 형제인 스텔리경의 것을 훔치는 것은 죽음의 벌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늙은 부족장은 그의 새로운 형제인 스텔리경을 위해 그 무엇을 하더라도 부족했습니다. 스텔리경은 이 언약의 신성함을 이해할 수 없었고 수년 후에도 의문을 가졌습니다. 저주와 복. 나는 이 의식에서 매우 중요한 특징을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젊은이가 서로의 피를 마신 직후 제사장이 나와서 스텔리경이 전에 들어본 적 없는 가장 끔찍한 저주들을 공표했습니다. 언약을 깬다면 그러한 저주가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스텔리경의 통역사가 스텔리경을 대신하여 그와의 언약을 깰 경우 늙은 부족장과 그 아내와 자녀와 부족에게 임할 저주를 공표했습니다. 모세가 다른 민족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 그가 그들로 하여금 저주의 산과 복의 산에 주목하게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신명기 11장과 27장을 보면 구약의 저주와 복에 대해 나옵니다. 그 저주는 매년 저주의 산에서 공표되었으며 복은 매년 복의 산에서 공표되었습니다. 기념. 나무를 심는 의식은 나무가 자라는 지역이라면 항상 행해졌습니다. 이는 기념수, 언약의 나무라고 불렸습니다. 나무가 자라지 않은 지역에서는 돌 더미를 쌓거나 기념비를 세워서 그들 자신과 자손으로 하여금 서로가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언약의 동지임을 상기시키는 기념물로 삼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암양을 주었던 장면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양들은 기념물이었습니다. 양이 자라고 양떼가 커지면서 그 양떼는 피의 언약이 맺어진 것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언약이 거행된 순간 피 언약 당사자의 모든 소유는 피 형제가 필요하다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 형제는 무엇이든 절대적인 필요에 몰릴 때에만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피 언약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세상에서 아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들입니다. 이 언약의 또 다른 특징은 그들이 피의 언약을 맺자마자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피를 나눈 형제임을 알게 되고 그들은 피를 나눈 형제들, 혈맹이라 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